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복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언제 행복하냐? 복 받으면 행복해요. 교회도, 일터도, 가정도, 민족도 잘 돼야지만 행복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자체는 복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것이 복이에요. 마귀의 형상, 귀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상처, 아픔, 절망, 저주 다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복하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섬김의 리더가 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이 땅에, 이 지구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복을 받으며 복을 창조하며 복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춰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되었어요. 그 사랑이 뭐냐? 나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에 관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409절 이상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길을 주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두 길이 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너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대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지만, 저주와 화와 사망을 선택하게 되면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지 않고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너희가 노예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윤리와 법도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신다. 복 받는 것도 내 탓이고 저주 받는 것도 내 탓이고 조상 탓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잘못 만난 탓도 아니에요. 다 자기 탓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의 기준은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누구를 둘 것이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물질과 지식과 여행과 나의 관심사와 가족과 일터를 둘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이 병들면 우리 인생은 세워지지 않아.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이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어디 있었냐? 아비아달 제사장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 있던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누가 그 옮기는 작업을 맡았냐 하면 제사장 아비아들의 자녀 우사가 맡았어. 근데 우사가 법궤를 잘 모시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잘못을 했어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중지하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오베데돔 집에 맡겨요. 오베데돔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 가정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베데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리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할렐루야. 오베데돔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평범한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하여. 그런데 그가 복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법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아요. 그 법궤를 잘 모셔서 그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개월. 할렐루야. 우리가 3개월만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복을 받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3개월만 잘 섬겨도 복을 받아요. 3개월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3개월만 참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의 삶의 행동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이 연합하여 드리게 되면 폭발하게 돼요. 3개월만 선한 일에 집중하잖아요. 습관이 바뀝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일생 동안 살아도 복을 못 받아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즉사해버려 하나님이 벌을 주셔 심판을 해요. 한 집안은 오랫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별 변화가 없고 그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잘못해서 즉사당하고 한 집은 3개월 동안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마음을 다하여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법궤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상징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법궤예요. 그 법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법궤는 뭡니까?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법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모시잖아요. 길지도 않아. 3개월이면 복을 받아요. 저의 경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건 40일을 내가 선포하고 기도해요. 늘 40일 내가 얘기하면 내 속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20일 정도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50%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하고 7일 정도 할 때는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사안이 그렇게 조금 중요한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3일 정도 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냥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선포하고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 놀라워요. 그래서 생명 걸고 이 길을 올인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살질 않아요. 왜? 그런 경험을, 그런 믿음의 경험을 늘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3개월 하잖아요. 천지가 개벽해. 3개월 동안 온 가정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가정의, 가문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려요. 아내도 딴 생각, 남편도 딴 생각, 자식도 딴 생각.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의 인생이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참고 한번 해보셔요.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아비아들 가정은 왜 이렇게 큰 저주를 받고 왜 이 가정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 차이는 하나예요. 오베데돔 가정 전체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해도 대충 공부한 사람은 인생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요. 회사에서 회사를 차려놓고 대충 하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 이 성도는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는 얘기지요. 또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의무는 하기 싫다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감정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슴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정들을 이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충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충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자신의 전부를 쏟아놔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무딘 도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무딘 연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성전 문지기였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6장 8절 보니까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데 62명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능력 있고 직무를 찾는 자들이었다. 자녀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니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과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나라도 복을 받아야지만 행복해요. 가정도 교회도 복을 받아야 돼요. 인생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심성환 집사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1년에 150만 원어치 반드시 공무원들은 써야 돼요. 무슨 뭐야 그거를 뭘 써요? 복지카드? 복지 카드가 있대. 이거는 반드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신발 없는 사람은 적다 얘기하면 다 사줘요. 신발 많이 사줬지 운동하들. 복을 받으니까. 나는 아직 못 받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사가 있어요. 그가 남긴 영적인 유산은 대단합니다. 그런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에요. 그는 신학자이지만 동시에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을 썼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데이비드 레이너드라는 전기입니다. 이분은 인디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불태웠어요. 그 사람을 전기를 썼어요. 그 전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회사업가로 다 헌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또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보게 되면 18세기 중반 미국은 침체했어요.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혼돈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돈된 그 사회 속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불씨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설교가 시발점이 됐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굉장히 무거운 설교입니다. 그 무거운 설교, 지금 읽어도 굉장히 무거운 설교예요.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심장의 폐골을 갖다가 말씀으로 막 수술하고 들어가서 막 휘어놓는 설교예요. 그 설교를 그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서 그냥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돼서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미국 사회에 공헌한 것은 경건한 후순도를 미국 사회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을 분석해 보면 4대 동안 후손들 중에서 300명 이상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배출됐어요. 4대 동안 120명의 대학 교수들이 나왔고요. 60명의 저자들이 나왔고 30명의 대법관들이 나왔고 14명의 대학 학장들이 나왔고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어요. 야, 4대 만에 놀라운 거지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해서 그의 가문에 또 그 당시 그의 사회 속에 이런 엄청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모든 것은 출발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1723년 1월 12일 날 에드워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장을 쓰고 그 일기장을 평생 읽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이 것이 되지 않겠다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분깃과 더 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이냐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믿음과 실천의 토대를 위해서 70가지 조항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읽는 거예요.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70가지 중에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평생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면 영혼으로나 몸으로나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 하나,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내 모든 힘들을 다하여 그것에 맞설 것이다. 지난주보다 신앙이 더 높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매주 최선으로 힘쓸 것이다. 그 누구에 대한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20장 60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이 일평생 사모하고 엄격하게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이야기할 때에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어떤 점에서 태만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점에서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 자문할 것이다. 주말마다 월말마다 연말마다 그렇게 자문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리라고 종종 새롭게 다짐할 것이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이 끝날 때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점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자문할 것이다.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즐거움이나 슬픔, 기쁨이나 피해, 그 어떤 애착, 그 어떤 등급의 짝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정신 상태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이때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길 것이다. 게으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고백할 것이며, 만약에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청할 것이다. 이 70가지를 읽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다양한지. 야, 그래서 영적 가문이 됐구나. 대충 살잖아요. 대충 인생이 되겠죠. 영적 가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훌륭해요. 4대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이렇게 커. 두 사람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경건한 부모가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철저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통해서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법궤를 이제 옮겨갑니다. 법궤를 옮겨갈 때에 힘을 다하며 여호와께 힘을 다하며 춤을 추며 소고를 치고 번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번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웃어요. 조롱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무슨 춤을 추고 그러냐. 다윗이 미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도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보다 낮아지고 천해라도 상관이 없다. 왜? 나 같은 목동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과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한들 무엇하랴.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던 오베데돔도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일생 동안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미갈은 종교인입니다. 몰라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세리 장입니다. 당시 창녀나 세리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죄인의 대명사가 됐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관중 속에서 뽕나무 밑에 가셔서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사유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걸 도둑질한 것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할렐루야. 복을 받았어요. 많은 유대의 동족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공동체 이론을 끼워주지도 않고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당하게 그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좀 받아야 돼요. 아멘. 복을 받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돼요. 3개월만 한번 집중해 보셔요. 더도 말고 몇 개월? 3개월. 오베데돔도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3개월 안에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거나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자. 3개월만 한번 들여보셔요. 어떤 진동이, 어떤 기적이, 어떤 역정의 사건들이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민족 속에 진행되는지 한 번만 경험하시면
그 경험 하나 가지고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5배의 등간처럼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